오늘은 기도원 정치 철학이라는 말씀으로 상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치적인 소신이 없다면 아예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으로 연결되고 나와서 한몫을 챙긴다면 유권자에게 돌을 던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 중간에 돈으로 인해서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마인드로 간다면 이미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속이 타버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처방하느냐는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라는 겁니다. 교계의 그 기자가 군산의 시장으로 나왔는데요. 결론?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폭이 더워졌다면 그 사람을 믿고 쫓아갔던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바보된 느낌, 아니면 가슴이 아픈 느낌,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세상에 대한 이치를 보지 못해 철사가 돼버린 그 결과물은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회주의라는 것은 확고한 입장을 지나서 확고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통해 얻는 이익은 많을 수 있으나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그런데 기도는 정치적인 철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기도원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죠. 자,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주 평안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평안하면. 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얻어지는 것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기도원이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자,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성공했죠? 자,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 평안함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실패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나태해져서요? 나태한 거 없고요. 열심히 한 거 있어요. 자, 그 아내가 많음으로 자식이 몇 명? 자, 아들만 70명을 낳았어요. 아들만. 이 기도원이. 응? 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 잘하다가 아들만 몇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딸은 기록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평안하니까 뭐 만났다? 자식 만났다. 네? 자, 믿음으로 고단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평안하니까 몇 명? 몇 명?
수십 명. 자, 그러면 왜 실패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십 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함께 사는 방을 이스라엘 이게 중동 지방에서는 하렘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하렘은 한 사람의 남자를 싸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의 기관은 방입니다. 참 기드온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만 듣고 사는데도 힘든데 수십 명을 거느리고 한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노망이겠죠. 저런 눈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만 듣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가 편안하니까? 심적으로 편안하니까 여자를, 아내를 수십 명 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번식의 집단의 형태로 하나를 띄운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영으로 인해 진짜 얻어야 할 것을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0,000명을 추출했을 때 10,000명도 필요 없다? 몇 명? 300명. 여기에 대장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을 때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속에서 찾아낸 것은 뭐예요? 진짜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신앙적인 요소가 어떻게 좀 편해지고 그 가정이 평안해지니까 도운 것이 뭐예요? 음란적인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응? 자, 그럼 정치 영혼에 의해서 진짜 얻을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상실됐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희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통제되지 않아 부패한 삶을 이끌어가는 타락적인 삶이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졌는데, 통신이 되어졌는데 좀 부유하고 평안해지고 안위하다고 이렇게 좀 뭔가가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도입되어진다? 하나님과 통신이 두절되어진다. 교제가 두절되어진다. 자, 과거에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불이 내려오고 응답을 듣고 알게 했는데 불구하고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자기의 생각이 도취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단절되어지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희미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희미해지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되어진다? 두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절되어지면 뭐예요? 부패된 삶이, 타락적인 삶이 도입되어지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교회마다 지금 막 일어나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87년 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주 동국교회면은 옛날에 우리 장모님 살던 바로 옆집이잖아요. 옆 동네잖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웠는데
야, 이제는 좀 평안하게 갖자. 좀 편하게 살아보자. 뭐가 도왔어? 뭐가 도왔어요? 가지려고 하는, 지려고 하는. 응?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가버린. 이제 정말 행복한 이혼이냐 아니면 불행한 이혼이냐. 이렇게 와치는 이런 아픔은 어디서 나타난다? 신앙적으로 삶이 편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웅이 됐는데 그 도우심의 기도함은 다른 곳에 사용되어 영원 타락으로 무너져 좋았던 믿음이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왕이 되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22절, 23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자, 요때까지만 해도 그도 믿음이 살아있었어. 응? 신앙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있었어. 실패는 뭐였어요? 실패는 뭐였어요? 자, 감각적인 모든 게 살아있었는데 실패가 뭐였어요? 수십 명 아내를 뒀을 때 어떻게요? 자기의 좋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국민의 영혼이 실지되어지는 아픔을 겪는 정말 슬픈 일이 생겨지죠. 자, 그렇다면 좋은 믿음이 왜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30절을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왜 좋은 면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뭐? 자,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요? 국민적 영웅이니까 그런 대로 이끌어 갔는데 그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을까 안 질투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시기한정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자기 아들을 내세우려고 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왕권 수립을 하려고 서로 은밀히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돼요. 이 아들들이 다 죽어요. 자, 우리 신앙적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했었는데 내 생각이 조금 어디에 개입되어지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개입되어지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편하게 하늘 때 불러서 그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실질적인 면에서 평온한 것 같은데 현저히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분명한 철학은 좋았었는데 신앙적인 요소는 타락의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뭐예요? 네? 타락에 의해서 올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결정자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 유승호 목사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조승기 같은 게 막 헌금 너무 해서 나는 이 교회 안 돼! 이건 누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기도원과 똑같은 생각. 이것을 버리지 말라? 버리라. 교회의 결정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탈증이 있을까 없을까요? 싸움에도 분쟁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생각해요? 이익을 생각하고 재산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경영을 생각하고 나 아니면 이것을 안 된다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교회 결정자는 누구시라? 그러면 이스라엘 결정자는 누구시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평안함이 있을 때도 내 고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 모든 결정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내 후대인은 반듯하게 세울 수 있다, 세울 수 없다?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명은 좋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끝에서 누구에게? 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자, 기도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아니라는 것을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자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지지 못한 결과로 오는 아픔은 크게 요동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34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로보암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기드온 자손들이 여호와를 기억했다,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거는 내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이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내 후손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론이 뭐예요? 패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떨어진 상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살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자, 믿음이 강진으로 가야 길이 있는데 약진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니까 내 안에 재성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고백을 해야 내 양심이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내 안에 재성이 마비되니까 말씀에 가늠새도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통신불량이 되어 교제가 끊기면 다짐하고 바르게 살겠노라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정자는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가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예측도 못하는 내 삶이 늘 불안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불안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왔는데도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아이 무슨 천국이 있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어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이 댕림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아들님도 그 훈련이 안 돼서 누구처럼 또 소문날까봐 걱정이에요. 신문에 나오면 이거 막을 수도 없어요. 난 누구라고 이게 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교제가 끊어지면 자식부터 되게 불량한 자가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때 그 됨됨이를 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은 여기 나오는 말씀이 내 삶에 지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심어줘라? 내 자녀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요? 다 패망해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세상에서 백성의 위에 권력을 잡아 바른 정치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지배하게 하는 그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 무결하게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식이 되어졌냐? 응? 이 양식을 통해서 누구의 영향을 끼쳐라? 가족에게 영향을 끼쳐라. 근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싸워요. 뭐하면 따져요.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입을 멈춰버려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것을 강하게 잡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약진하니까 갈 길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패자로 끝난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삶은 넉넉해지고 부유했지만 믿음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을 저버리게 되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서 됨됨이를 정말 보여주려면 지적인 면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할렐루야. 유한의 형제님,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응?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집에 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면 해야 하는 겁니다.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한다면서도 내 생각이 더 강하잖아요. 내 생각이 더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강력한 무기? 율법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이나 지적이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수십 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맞죠?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율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네? 우리 하나치 하려고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를 전쟁터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그 아들에게 죽번도 했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고. 근데 인정합니까? 다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응? 나의 잘못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어. 얘기할 보면.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배받아.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아는데 삶으로 들어가면 나처럼 빵점짜리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100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빵점짜리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여요. 응? 정치적으로 우위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병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은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도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 평안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예요? 평안해지면 게을러지거든요. 아이, 뭐, 주일 날 가면 되지. 뭐, 아이, 그래, 안 그래? 어? 수요일날, 아이, 뭐, 진짜 편안하니까. 뭐,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하고, 뭐,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은데, 어?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뭐 수요일 안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어?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동하고 있는, 그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어떻게 해요? 그 의로운 빛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의인들이 모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말씀을 듣게 하는 예배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추진력으로 그 힘으로 미래를 건설하고 영역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므로 바르게 하게 하는 인물로 지도자답게 살게 함으로 뭘 가지게 한다? 분별력을 가지게 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얻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지배받게 하는 그 영향력으로서 누구에게 심어줘야 돼? 가족에게 심어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애ring님, 뭐를 바라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같이 얼굴 시커먼서 되겠습니까? 같이 얼굴 하얗게 빛나야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정말 막 불타는 그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내가 미지근 털털한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뭘 주려다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주실 것 같아, 안 주실 것 같아? 주셔요. 아, 내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병이 낫겠습니까? 제가 예국도 많이 집회를 가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근데 여기 가면 약도 없지 뭐도 없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약을 갖고 있어 없어요? 갖고 있잖아요. 네? 보약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보약을. 그 보약이 뭐예요? 네?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고칠 수는 있어요. 네. 무엇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되게 해주면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살리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숨기면 나 봐라. 얘 까불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권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오려고 그래. 이랬댔어요. 얼마나 건방졌어요. 나보다 더 경륜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잘해. 이런 가만히 이랬댔어요. 내 자신이 이랬댔어. 근데 그게 더 매력적인가 봐요. 사람들은 그것이 더 멋있게 보이는가 봐. 근데 하나도 뭐도 없어요. 참 바보 같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그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냥 엄청나게 까불기는 뭘 까불어 자식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응?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이게 목표라는 걸 알아. 정말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나를 살리게 하는 그 훈련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려면 말씀을 속에 지배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강주에 가면 큰 빌딩 하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거지였어요. 뭐를 지배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다스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냐 이게요. 응? 나와 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을 지배받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강한 무기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기도는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자, 처음에는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방법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단 10%가 뭐예요? 10%가 뭐예요? 10%가 뭐예요? 네? 많은 아내를 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식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70명인데 딸을 생각하면 140명도 넘어. 그럼 그 집안에서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있겠어 없겠어? 어? 바가지 한 번 긁으면 어때요? 70명이 막 달라붙을 거 아니야? 어? 그 하나님 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70명 만나면 머리 아플 것 같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졸졸졸졸 자기 방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았더라. 나빴더라.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멋있게 산다. 참 영웅적으로 산다. 남자답게 산다. 참 왕답게 산다.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이 자녀들을 다 지키십니다. 자식끼리 이제 전쟁이 일어나. 자, 기도원이 많이 버렸어요. 우리 자식도 왕으로는 만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국민이 원하는데. 국민이 원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틀어놔. 다 틀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이잖아. 근데 이것들이 원수야, 원수가 아니야. 야, 나 형제끼리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건 난 처음 봤어. 근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 죽여. 칼로 다 죽여버려. 응? 자, 그러면 옛날 왕도 어떻게 했어요? 자, 같은 배에서 나온 것도 어떻게 해요? 걸림 때리면 죽여, 안 죽여? 죽이는 편인데, 뭐, 이건 배가 틀린데, 뭐, 더 잘 죽이겠지. 피를 묻혀. 자, 기도를 선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도 왕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여기에 교회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어지면 할렐루야. 어?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아닙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예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닭이 3번 딱 우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요. 주여,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부인하고 우는 거예요. 응? 엄청나게 울었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과 아는 것과는 충분히 차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응?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동안 내 삶이 좀 평안하고 내 신앙적으로 편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배받지 못했다고 해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그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습히 울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히 나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어지고, 응? 그래서 그 은혜로 움직였을 때 살아나는 이 기쁨을 알면 정치력도 바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분별력을 가졌어. 그러면 우리는 뭐 당의 힘으로 너무 잘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좀 모범적이고 그래도 좀 날 거다. 그 기대감을 갖는 사람에게, 그죠? 맞죠? 맞아요? 네. 맞으면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잘 찍으세요. 네? 왜? 누구 보니까? 기도원 보니까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 기도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는데 기도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는 그래도 이미지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었어요. 나도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 자녀도, 우리 손자도 절대로 되지 않겠다 했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잖아. 왜?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이 원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사람 생각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언제 나와야 됩니까? 언제 나와야 돼요? 언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받으려고 하면 예배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정말 의인의 모임이냐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활짝 열려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가 또 어떻게 해요? 짜릿짜릿 진동되어서 어떻게 내 심장을 어떻게 해요? 박동이 막 있게 살아있는 것을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이경 원사님 언제 전도하실 것입니까? 언제 전도? 네? 네. 몇 명 할까요? 올해 한 명만 하세요. 네. 다 그러면 여기 모두 있는 사람 유한나 자매님 꼭 한 명 하세요. 그 유한영님 그분은 틀린 것 같아요.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오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게 저래서요. 우리하고는 되게 안 맞는 것 같다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조승민님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말고요. 올해 한 명 전도할 수 있나요? 네. 말로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또 저도 생각이 달라져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만 이 구원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